박수 한번 할까요? 이 시간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고요. 2026년 행복하세요.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또 인사하겠습니다. 2026년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이끄실 겁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감탄이 올 한 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요, 술집 앞에서 비틀거리고 있는 술주정뱅이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시면서 물어보셨어요. 내가 절름발이었을 때 내가 고쳐줬는데 너 왜 이렇게 살아?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당신이 절름발이었던 나를 고쳐주셨지요. 그 후에 내가 여러 직업을 구해봤는데 동양만큼 좋은 직업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다리가 성하니 동양도 할 수 없어 돈이 생기면 그냥 술만 마시게 됐습니다. 조금 더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눈을 뜨게 해주셨던 소경을 또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너무도 포악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마구 사정없이 때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물었습니다. 아니, 내가 내 눈을 뜨게 해줬는데 지금 이 모습이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 당신은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아니, 눈을 뜨고 뭘 보라는 겁니까? 눈을 떠 보니까 보이는 건 모두가 그렇게 신경을 자극하고 화만 돋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화풀이 하려고 깡패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위의 글은 오스카 와일드의 지옥의 단편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신 병자들이 과연 어떻게 이후의 삶을 살았을까? 이제 그런 상상력을 가지고 쓴 이야기지요. 그런데 오늘 그렇게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왜 지옥의 단편을 쓰고 있을까?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되면 이 이야기는 굉장히 다르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고 어떻게 하면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속적으로 지옥의 단편이 아니라 천국의 단편, 천국의 이야기를 삶에서 써갈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은 오늘 2026년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천국의 단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두 가지의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의 단편, 그 이야기를 쓸까? 자, 첫 번째로 받은 사랑을 지속적으로 기념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받은 사랑을 지속적으로 기념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념이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그때 당시로 들어가서 그리고 그것의 중요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복기하면서 기억해 내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이 나서 그냥 그걸 아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걸 내가 오늘 이 시대로 다시 끌어오는, 지금의 시간으로 끌어오는 것, 이게 기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또 사람들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어찌 보면 그런 입방아에 오르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1절과 2절에 이렇게 쭉 소개가 되고 있죠. 날 때부터 소경이었으니 상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만 생각해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얼마나 예쁜 꽃들이 피어납니까? 또 하늘이 또 얼마나 또 아름답고 좋아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 하나하나들을 날 때부터 소경이었기 때문에 하나도 그것을 경험하고 누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아픔이죠. 자, 근데 게다가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그렇게 상처만 주는 말들만 이렇게 다 하는지,
아니 저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제자들만 그렇게 물었겠습니까? 보는 사람들마다 다 그렇게 아유 이렇게 된 건 분명히 무슨 죄가 있어요. 분명히 누구의 죄가 있어요 하면서 끊임없이 그의 마음을 후벼 팠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야, 행복한 삶이다. 즐거운 삶이다. 이런 것을 꿈꾸기에는 너무도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 변화를 경험하게 됐느냐? 철저하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다가오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만남으로부터 그의 인생은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9장 1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자,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본지라. 아멘. 자, 어떻게 그 맹인에게로 가게 됐느냐? 바디메오가 예수님, 저 여기 있어요. 저 봐주세요. 이랬던 건 바디메오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소경은요, 오늘 예수님이 오시는지 보시는지 이거 하나도 몰랐어요. 그냥 그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딱 보시고서는요, 그리고 그에게로 다가가셨더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일들을 시작하십니다. 이 진흙을 이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진흙을 이겨서 서곡 막 이제 이렇게 했겠죠. 막 이제 그렇게 진흙을 이긴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이제 눈에다가 그것을 이렇게 진흙을 바르게 되더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리고 나서 결과적으로는 거기에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은 다음에 그의 눈이 떠졌죠.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의 천국의 단편을 지금 경험하게 된 겁니다. 아니 그런데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 아니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하실 수 있는 분 아니었습니까? 지붕을 뚫고서 그 침상을 내렸던 그 이들에게 야!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 그래서 가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나병 환자가 저기 뭐 한 걸음 떨어져 있으면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을 때에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병을 치유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풍랑이 막 일어나게 될 때에 풍랑 그냥 잠잠케 그냥 그렇게 하시기도 하셨던 예수님께서 왜 그 사람을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지금 그 자신의 앞에 있는 그 소경 앞에서 이 진흙을 이긴 진흙을 이렇게 눈에다가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왜 그렇게 많은 단계들을 두어 가면서 그런 행위들을 왜 하셨을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요, 그 과정은 바로 그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들이 지금 입방아에 오르고 있는 이 사람, 자신과는 지금 전혀 자신이 어떤 이 상황 속에서 무언가 항변할 수 있는 것도 전혀 없는 이 사람에게 내가 너의 편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사람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진흙을 이깁니다. 진흙 싹싹 이깁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지금껏 날 때부터 맹인된 나 자신을 위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섬겨준 적이 누가 언제 있었는가? 내가 지금 이 구걸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인생,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를 수밖에 없는 이 인생 속에 누가 나를 위해서 진흙을 이기고 이 눈에다가 그것을 바르면서 치유를 기원하고 있을까? 그의 마음이 위로함을 받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요, 예수님께서는 눈을 떠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상함을 위로하고 치유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조금 좀 데리고 야 베드로야 너가 이 소경을 데리고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겨드려. 아이 그랬으면은 얼마나 친절하고 아름답겠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은요, 날 때부터 소경된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냐, 이제 네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날 때부터 내가 소경인데 내가 어떻게 실로암 못이 어디로 가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그러려고 하면 일어서야 되고 내가 누군가를 누군가의 부탁을 해야 되든지 아니면 내가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혀서 내가 실로암 못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에 가서 내가 이것을 씻게 된다라고 하는 것. 내가 돌아오는 길은 내가 또 어떡하나? 뭐 여러 생각이 들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힘겨운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진흙을 이겨 눈을 이렇게 발라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바톤을 터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그 소경의 마음 가운데 내가 이 천국의 단편, 이 치유의 역사를 이룬 다음에 앞날에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레슨을 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에 가서 실로암 못에 가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읽어가면서요, 이에 가서, 뭐 이에라고 하는 말이든지 아니면 곧이라고 하는 말이든지 이런 말들 하나하나가 그 상황을 역전해 가게 되는, 그 상황을 설명해 가는 중요한 단어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이에 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이제 그 말씀대로 행할지 행하지 않을지 소경이 이제는 결정해야 되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모든 것, 자 이제 가서 씻으면 된다라고 했는데 나는 이 실로암 못에 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랬다고 하면 이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이 실로암 못에 내가 가리라 하고서 결단하고서 믿음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내어딛게 되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게 됐을 때 그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이에 가서 막바로 이루어졌을 수도 있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일을 했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만, 중요한 건 그는 그 짧은 상황이든 긴 상황이든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실로암으로 가리라 라고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옵소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제 네가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어떤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될까? 그것이 바로 천국의 단편, 천국의 이야기를 계속 쓸 것이냐, 잊어버리게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에 중요한 부분이 되더라는 겁니다. 우린 정말 그건 중요한 거예요. 아니 주님 시작하신 일인데 주님 갑작스럽게 왜 저한테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세요? 아니요. 내가 내 인생을 위해서 내 삶의 날마다 천국의 단편이 쓰여지기 위해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능력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계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런 은혜를 날마다 삶에서 누리면서 살아갈까요?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제가 볼 때 여기서 아마 엄청 우셨던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막 주님 왜 날 사랑하십니까? 주님 내가 무엇이 간대요? 그러면서 막 눈물로 막 울고 콧물 흘리면서 막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자, 그런데 어느 순간 지나면은 그걸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게 뭐 오래전 일이, 과거에 다 그런 거지 뭐 안 그런 적이 어딨어. 누구나 그런 거야. 이제 그렇게 그냥 우리가 합리화하게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천국의 이야기 단편, 이 이야기들이 날마다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한 번의 은혜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천국의 단편을 써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기념을 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기념해야 된다. 그 기념이라고 하는 것, 그게 뭘까요? 제가 언젠가 소개했던 적이 있죠. 장로님 내외분 한 분이 있는데 지금 이제 그 팔순이 훨씬 넘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 내외분은요, 늘 결혼기념일이 되면 결혼했던 그 웨딩홀 있는 그쪽을 간다고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결혼기념일에 여러분 팔순이 넘어서 결혼기념일 되면은 같이 결혼했던 그 자리에 여기 혹시 가보고 싶으신 분 있으신가요? 어떤 분들은 아우 좋아요 그런 분도 있겠지만 어떤 분은 그때 내가 잘했어야 되는데
네, 우리 뭐 여러 생각들을 막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를 이렇게 가서 초심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내 마음의 다짐을 새롭게 하더라는 거죠. 오늘 거룩한 만남을 지속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이야기를 듣고 나누는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의 얘기를 하게 될 때 그 신앙을요 아주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 있어요. 뭐 딱 그런 거지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저는 그런 사람들 만나지 말라고 권면드리고 싶어요. 왜요?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 마음이 주저앉고 내가 믿음이 강화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믿음이 다 사라져 간다라고 하면은요, 우리는요 그런 만남보다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의 역사를 함께 나누는 자리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아니 그 사람들 전도하려고 간 거예요. 맞아요. 좋은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믿음이 강화되어지는 것, 그래야 내가 복음을 전하고 천국의 단편을 내가 날마다 써내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 어떻습니까? 야구선수들 뭐 이렇게 와가지고 미국에서 야구하는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한국에서 연습 하나도 안 하다가 그냥 갑니까? 무슨 일정 뭐 확인한다고 가고 그래. 매일매일이요 배투 훈련도 하고 투구 훈련도 하고 막 그런 훈련을 합니다. 왜요? 잊어버릴까 봐 감을. 마찬가지예요.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 내가 말씀을 붙들고 달려가면서 내가 그 은혜를 경험했던 그 감각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거룩한 만남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갖는 그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하나가 주일 성수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 힘쓰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날마다 들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말씀 순종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 순종 훈련. 자, 맹인이 실로암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 힘든 일이었어요. 벅찬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일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에 가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갈등이 있었겠죠. 선택을 하기 전에. 그렇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말씀 의지해서 나아가게 되는 훈련,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어지는 중요한 부분이 되더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그럽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시어머니로부터 심한 구박과 모진말을 들어온 한 집사님이 계셨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그분이요 오늘 말씀을 이제 나누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들었어요. 맹인처럼 내가 그 안에서 귀머거리로 내가 뭐 소경으로 그렇게 내가 시집살이를 했는데 오늘 말씀처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딱 듣고 실로암 못에 가라, 순종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집사님이요 막 고민이 되는 겁니다. 와, 이런 어려운 일을 막 이제 이렇게 막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느냐면 자존심도 상하고 마음도 괴롭고 뭐 정말 힘들었지만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지. 주님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그래서 씻어서 깨끗하게 된 것처럼 먼저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하셨으니까 내가 한번 주님 말씀 의지하고서 내가 한번 가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이 시어머니 앞에 가가지고는 시어머니 발을 딱 붙들고 발을 깨끗하게 씻겨드렸다는 거예요. 혼자 상상해봤습니다. 시어머니가 뭐라 그러겠어요? 뭐 잘못 먹었냐? 뭐 이랬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막 닦아드리고 난 다음에 편지도 썼다는 거예요. 어머니 뭐 이렇게 써놨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비웃었다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야? 근데 시간이 쭉 지나고 1년여 동안 이 집사님이 그 일을 반복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너를 보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 맞구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집사님은 그 주어지는 말씀 앞에서 내가 고통스러운 삶의 지난날의 삶 때문에 내가
용서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오늘의 그 천국의 이야기는 써지지 못했을 겁니다. 도리어 계속해서 지옥의 단편만을 써 내려갔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잊지 않으려고 하면 거룩한 만남을 지속해야 되는 것, 동시에 우리들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려고 하는 애씀과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읽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내가 기록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애쓰는 우리 낙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확신해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분명히 천국의 단편을 날마다 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2026년을 힘차게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받은 사랑을 적극적으로 증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받은 사랑을 적극적으로 증거해야 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보시고 다가오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던 거 아니에요? 받은 사랑입니다. 근데 그것을요, 오늘 증거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세계적인 상담학자이며 영성가인 헬린 아우엔이 있습니다. 많은 책을 썼죠. 근데 이분이 쓴 책 중에 대표적으로 상담하는 사람이라면 이건 꼭 읽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상처 입은 치유자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치유받은 자의 가장 큰 사명은 자신의 상처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가 어떻게 나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다른 이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상처가 있는데 이런 상처 나는 다 치유됐는데 나는 그런 적이 없어, 이게 아니라 내가 이 상처가 어떻게 치유되어졌는가 이것을 증언하면서 그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것, 이게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소경이 상처 입었다라고 하면 뭐겠습니까? 날 때부터 소경인 거 상처 입겠죠.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는 거, 그거 상처일 거예요. 그런 상처는 내가 눈 뜨고 난 다음에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이요, 그 상처를 드러냈어요. 자, 요한복음 9장 8절 9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아멘. 자, 지금요 사람들이 딱 본 거예요. 와, 저거 보니까 저 사람 저기 지금 구걸하던 사람 아니야?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 맞는 것 같은데, 딱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이 감추고 싶었다고 하면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저는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잘못 보셨네요. 네, 제가 좀 익숙한 얼굴이에요. 뭐 평이한 얼굴이 뭐 그랬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뭐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가 그라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요, 내가 지우고 싶었던 상처까지도 드러낸 거예요. 그런데 그 상처를 내가 치유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통로를 세운 것과도 같다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 삶에 감추고 싶은 과거의 아픔들, 그것이 주님 앞에서 다루어지고 주님 앞에서 회복되어진다. 그건 진짜 복된 것이고 우리가 간증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힘겨움과 어려움과 부족함과 모든 일들 하나하나들을 채워가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내가 그라라고 하고서 뒤돌아서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느냐? 9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가감없이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올 한 해 주님께서 내 삶에 이렇게 펼쳐가신 일들을 증언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 삶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또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 생수, 생기, 생명이라고 하는 말 제가 적어 놨는데, 여러분 그것 메마르기 때문에 우리가 생기, 생수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생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펼쳐진다고 하면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생수에 집중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경험하고 난 다음에 세상은 깜짝 놀라 이야기할 거예요. 와, 저 사람이 축복받은 그 사람인 것 같아. 아닌가? 그래, 내가 맞아요. 그 사람 참 어려웠었는데 제가 그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찾아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면서 나를 이렇게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셨습니다. 이 증언한다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는 진짜 기쁨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 내가 이런 상처가 있어요?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연약함이 있어요? 주님 나 이거 이해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하고 원망하는 거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는 시작이니까.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더 나아갈 거야. 내 손을 붙잡아라. 은혜 안에 거해.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증언하는 아름다운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가만히 보면은요,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말하는 건. 요한복음 9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부모에게 물었더니, 이 상황을 바리새인들이 물었더니 이 부모조차도 자식 편에 들지 못했습니다. 그가 성인이니까 그에게 가서 물어보라 그랬어요. 왜 그랬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출교,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고 내가 그런 불이익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 속에서 자신의 아들에게 맡겼습니다. 근데 이 아들은 어땠습니까?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 그리스도인의 방식으로 살아가시고 또 모든 선택의 순간에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여러분 아름다운 역사를 경험하고 또 증언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천국의 단편, 전 이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 내용은 지옥의 단편에 대해서 바꿔서 말하는 것이긴 하지만 천국의 단편, 내가 하루하루의 삶 1년에 365일이 천국의 이야기로 쓰여진다라고 하면, 그리고 그것을 내가 전하고 나눌 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정말 그게 행복한 삶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대감으로 2026년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2026년이라는 하얀 도화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떤 것을 그릴까? 그런 도화지에다가 내가 혹 지옥의 단편을 그리고 있는 건 아닌가? 원망과 탄식과 하나님 없는 그런 삶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내가 그 지옥의 단편 대신에 천국의 단편을 써가면서 내가 상처를 붙들고 기도하면서 내가 힘겨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믿음 안에서 내가 천국의 단편을 써내려 간다고 하면 얼마나 복된 일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라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내어 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위협하고 비웃어도 예수님이 나를 고치셨다, 예수님이 나를 이끄셨다, 예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가 2026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이야기 속에 있으면 천국의 단편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빠진 세상은요, 자연스레 지옥의 단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삶에 힘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 삶을 새롭게 하실 거다, 이런 기대감으로 우리는 예배하는 일에 힘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우리는 말씀을 붙드는 일에 힘쓰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려고 힘쓰고 애쓰면서 나아가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지고 어렵지만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말씀 의지해서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